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창세기 6장 14절부터 7장 5절까지인데 읽는 건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안경을 오랜만에 써갖고 눈이 한쪽 눈이 원시고 한쪽 눈이 난시고 막 되게 희한하게 돼갖고 이 안경이 제 눈에 적응이 되려면 빨리 하려면 쓰고 계속 움직이래요. 근데 너무 어지러워갖고 지금 하여튼 말씀이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와서 그 새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홍수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육상 동물들 그리고 새들 이런 동물들을 방주로 구원하셨어요.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6장 14절 이하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뜻밖에도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6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장 14절 말씀. 원래 14절, 15절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14절 말씀만 읽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네. 하나님은 이 방주 선체를 잣나무로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잣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고페르라는 나무래요. 근데 이 고페르라는 나무는 성경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뭐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건 히브리어로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쓰이는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침엽수로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잣나무로 이 세 번역은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개혁판은 원어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 성경책은 보면 그냥 고페르 나무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재료가 나오거든요. 재료는 바로 잣나무고 이 잣나무 고페르 나무고 고페르 나무 안쪽에 역청을 이렇게 발라갖고 좀 뭐라 그럴까요? 물 방수가 되게 만들었다. 네, 15절은 규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규격. 규격은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입니다. 세 번역에서 자로 번역된 단어가 규빗이에요. 이 한 규빗은 뭐냐면 이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한 45cm 약 된다고 보면 그러면 방주의 길이는 135m. 135m고요.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비와 길이의 비율이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6대1. 너비와 높이의 비율은 5대3.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축구장보다는 조금 길고요. 그리고 너비는 축구장의 절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한 3층 구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구조를 보면 16절에 나오는데 지붕이 있고요. 옆 칸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돼 있죠. 그렇게 이게 앞에 정리해 보면 14절에 보면 방을 여러 칸 만들고 그리고 지붕이 있고 옆쪽에 출입문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자, 방주를 만들 거야. 길이는 135m, 높이는 22.5m, 높이는 13.5m. 고페르 나무를 써서 3층으로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오늘따라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소희자매님이 힘드시지. 예. 네. 높이는 3층. 예. 방은 여러 개. 그리고 지붕을 덮고 출입문을 내라.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라. 끝입니다. 네, 노아의 방주가 이 끝이에요. 그 외에 8장 6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거든요. 이 이야기로 나눠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방주에 창문이 있구나. 요거까지도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창이 몇 개인지 크기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13절을 보면 노아가 이 방주 뚜껑을 딱 열고 밖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뚜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믹세라는 뜻인데 이게 덮개예요. 덮개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방주 위를 덮고 있든지 옆을 덮고 있든지 하여간 뭔가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이것보다 엄청나게 디테일한 설계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거는 땅에 세워진 집 만드는 게 아니라 물에 떠다니는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동물의 하중, 물의 압력, 배의 균형, 파도의 세기 이거 모든 것을 고려할 점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 방을 여러 개 만들려고 했는데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한 100개 만들어야 될까요? 100개보다 더 되지 않을까요? 모든 육상 동물들이 함께 배를 탈 텐데 그럼 동물을 어떻게 수용할까요? 예, 육식 동물, 초식 동물 나누면 될까요? 네? 사자와 표범을 같은 우리에 넣어도 될까요? 초식 동물이 다 습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방을 나눠야 될까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 저녁에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심지어 이 노아 용서가 1년간 계속되거든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나서 8장 13절 14절 보면 노아가 601살 되던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라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 이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1년 동안 물과 음식을 어떻게 썩지 않게 보관했을까요? 그리고 육식동물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초식동물들이 먹을 풀의 양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또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내보내는 배설물이 엄청났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또 배설물이 많으면 환기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 생략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의 말씀을 딱 읽을 때 이 비어있는 내용들을 나도 모르게 채워 넣고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성의 초점에 맞춰서 읽어왔죠. 이 사실성의 초점을 가장 극대화시킨 학회가 바로 한국창조과학회예요. 예,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글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 많은 글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글들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 일어났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먼저 창조과학회는요. 방주를 같은 비율로 50분의 1 크기의 배의 모양을 만들어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방주가 물에 떠서 전복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겠죠. 전복됐으면 홈페이지에 안 올려놨겠죠. 예, 매우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태웠을 동물의 수와 크기를 추산해 보니까 방주의 크기가 모든 동물들의 육상 동물을 수용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주장해요. 예,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먹을 걸 어떻게 나눠주고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예, 창조과학회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동면하거나 혹은 하면시켜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동물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어요. 노아가 동물들이 방주에 타기 전에 격리 장소에 머물 동안 동물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동면하는 동물,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
건초를 좋아하는 동물, 특별한 먹이를 좋아하는 동물, 배설물을 많이 만드는 동물,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승선시켰다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기계장치와 그리고 또 기계장치 제작 그리고 그 장치를 이용하기 능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가정해요. 방주 안에는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자동 음수 공급 장치, 빗물 처리 장치, 경사진 배설물 처리구, 운반용 수레 등들을 설치해서 이 8식구가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능했을까요? 저희 어제 이 조그만 집 치우는데도 교회 치우는데도 죽을 뻔했는데 가능했을까요? 매일매일. 예. 또한 창세기 7장 8절 9절 14, 15, 16절은 땅에 사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노아에게 이렇게 스스로 노아에게 오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고 말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전 세계가 5대양 6대주인데 어떻게 모든 동물들이 걸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창조학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학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 있었다. 판게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구 환경도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기후 습성에 따라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륙의 이동이 시작되고 격변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의 형태로 대륙이 나눠졌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네네. 대륙에 따라서 기후 변화도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대체로 추산하는 노아의 홍수 연대는 기원전 5,000년이라고 보거든요. 예, 흔히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걸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이제 격변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창조과학회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각 교우들의 과학적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좀 다른 측면을 넘어갈까요? 갈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목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노아의 가족 8명만으로도 방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방주의 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노아 가족 모두가 선박제조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족은 선박 제조에 필요한 건축, 물리, 역학, 전문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에 능할 뿐만 아니라 동물 사육에도 해박한 만능 천재들이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가정의 전제는요. 노아의 방주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후에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120년이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6장 3절 말씀 보면서 이게 진짜 그 근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120년 이후에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120년 이상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설득력 없는 해석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하고요. 뒤로 가서 7장 14절을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500살, 600살 그 전체를 잡아도 100년밖에 안 되죠. 120년이 안 됩니다. 6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수명이 그저 120년으로 제한됐다는 이야기지 120년 이후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하신 이유거든요.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애버릴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을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과 아내와 그 며느리를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네, 이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이 이미 결혼한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노아의 아들들은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창세기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습에 비추어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한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성경에 보면 몇 살에 결혼했다는 언급은 없고요. 5장에 보면 몇 살에 첫 아들을 낳았는지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결혼의 그 연령을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다산이 복으로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피임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가졌을 겁니다. 창세기 5장 6절을 보면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05살에 첫 출산을 했다는 거죠. 9절을 보면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고요. 12절에서 게난은 70살에 마하랄렐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마하랄렐은 65살에 아레스를 낳고, 아레스는 확 늦어지는데 162살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아요. 첫 아들이 낳은 연령이 이른 사람은 65세부터 늦은 사람은 187살까지 다양하죠. 한 100살 정도는 돼가지고 전부 다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은 언제 첫 아이를 낳았을까요? 10장 1절 보시면 홍수가 끝나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11장 10절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2년 후였는데 그때 첫 아들 셈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을 낳았고 600살에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직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셈은 100살 정도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겠죠. 이 노아의 아들들도 아까 함께 살펴본 5장의 말씀대로 조상들과 아주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한 것도 그와 멀지 않을 때였을 것으로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물론 정확한 추론은 아닙니다.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셈이 첫 아들을 낳은 것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때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결혼한 나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결혼을 했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출산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창세기는 방주를 짓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셈이 아이를 낳은 게 100살이라면 그 홍수는 1년 정도였고 그 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홍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를 지었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겠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배를 짓는 게 그럼 과연 가능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지 서술하거든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6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서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할 때 사용되는 범주 가운데 하나가 서사시간과 이야기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서사시간이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사용한 시간이에요.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사용한 시간. 다시 말해서 창세기 본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사시간이에요. 자,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간 한번 재보실래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네, 이겁니다. 뭐 5초나 걸렸나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리는 서사 시간이 대략 잡아도 5초라는 뜻이죠. 그럼 이야기 시간은 뭘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그 실제 소요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100년 걸렸다. 그럼 이야기 시간이 100년인 거죠. 1년 걸렸으면 이야기 시간이 기준 가운데 이렇게 1년 걸리면 서사 시간과 이야기 시간의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한 줄에 걸쳐 기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면에 하루 동안 벌어진 사건을 1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걸까요? 전자를 걸까요? 후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예, 전자는 이야기 시간에 비해서 서사 시간이 짧은 경우고 후자는 그에 비해 서사 시간이 긴 거잖아요. 단 하루의 일을 써도 막 10장씩 써내면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예, 100년이 걸렸다 그래도 5초 만에 끝나면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에 대한 서술은 이야기 시간에 비해 서사 시간이 매우 짧죠. 그건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성경은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말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만들고 그 안에 무슨 자동 음수대 뭐 공급장치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소린 거예요.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희의 개념으로는 납득이 안 되시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방주를 짓는데 모든 육상동물이 들어온다는데 그거 어떻게 걸리?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아니야? 그 배 짓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가족들만 어떻게 해? 인부를 고용해? 저희 청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어떻게 짓냐? 그래서 아마 인부를 고용했을 거다.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인부를 고용했는데 그 인부를 다 죽여버렸다고? 돈 주고 죽였다고? 막 이런 흥분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 막 저희는 집착합니다. 왜요?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에 19세기부터 사실성이라는 범주가 딱 집중이 돼요. 이 사실성에 맞춰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은 가짜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모든 과학적 사고가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미국의 재판이 있는데 창세 막 변호사 법정까지 나와갖고 TV에 생중계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막 비웃으면서 얘기해요. 뭐 창세 뭐 7일이 걸려고 시간이 없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 증인 서명하신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한치도 사실에 틀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약간 비웃는 표정. 이게 미국의 생중계가 되면서 미국의 기독교가 쓱 막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케네디 시대 때. 그래서 미션 스쿨도 점점 없어지고 막 사람들의 그때 사고 방식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부합하다 보니까 교회도 신학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뭐에 집중하냐? 성경은 사실이야. 한치도 틀림이 없어. 모든 게 진짜 일어났어. 이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의미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작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진정한 의미는 읽어내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격가지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내기 시작하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일들이 사실 너무 많고요. 구약은 더더군다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5분의 4를 썼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느냐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노아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담겨있는 방주에 관한 긴 서술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방주의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설명드렸거든요. 7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방주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노아의 홍수 전체를 압축해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알프네 하마임이라 해서 여기랑 창세기 1장 2절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비어있고 형체가 없고 혼돈의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만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이 땅이 다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혼돈의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위에 방주 하나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중요한 포커스는 뭘까요? 방주가 교회도 아니고 방주는 희망인 겁니다. 새 희망, 새 창조의 희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게 포커스죠.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인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함께 탄 동물들 역시도 새로운 창조 세계의 씨앗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주는 씨앗 상자죠. 그리고 그 방주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는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지를 알려줄 뿐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럼 왜라는 질문을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연결해 볼까요?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자, 방주는 씨앗 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씨앗이 되어야 되죠? 너밖에 없다. 너에게 씨앗 상자를 맡긴다. 네가 씨앗이 되어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5초면 된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너는 단지 씨앗이 되어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노아의 방주의 재료나 규격이나 구조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방주를 운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셨고 또 희망의 씨앗이 될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이 혼돈의 홍수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어제 전도사님이랑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새벽에 막 카톡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끝나가려고 하니까 변이가 생기고 변이도 막 생기고 하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야, 이게 코로나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니냐 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혼돈의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을까요? 이 혼돈 속에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씨앗 상자가 될 사람, 씨앗 상자를 그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 줄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밖에 없다. 네, 네가 그 씨앗이 되어라. 저는 간절히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 노아처럼 말이죠. 22절에 어떻게 했죠? 5초면 끝나는 노아는 그대로 다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네. 홍수의 시대 같은 우리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 상자의 방주의 은혜, 그리고 희망, 그리고 그 순종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